요한복음 9장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를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 보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구원받는 사람에는 참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쉬운 일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주님을 보고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예수 믿기 위함이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보고 살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이 시각으로 아니라 믿음으로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 소경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가,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가, 이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경이 되거나 좀 몸에 불구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된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쭉 또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맹인이 속하죠. 그래서 이제 지체 불구자, 맹인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이 맹인을 만나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쫙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상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죄인이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죄인인데 알고 보면 지체가 좀 온전하고 율법을 좀 지킨다면 죄인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 자기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소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이제 진흙을, 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다 이제 발랐습니다. 양쪽 눈에다 이렇게. 소경된 그 위에 이제 발라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서 소경이 가서 정말 씻었더니 진흙을 씻더니 눈까지 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단지 육체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오늘 알아보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또 이것을 아시면 오늘 제목같이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눈을 씻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꼭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데 눈을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웅성거렸습니다. 그 사람 맞나?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거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눈을 뜨느냐 했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진흙을 눈에 발라 주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날이 또 묘하게도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일하면 이단이라 취급했던 그때인데 안식일 날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갔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어찌하여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니까 또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실로암 물 씻어서 가서 씻더니 낫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저희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왜 논쟁이 붙었냐 하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는 확실히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한쪽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끼리 막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닌 것 같다. 아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 맞는 것 같다. 이 새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너는 누구냐고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아주 거침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소경된 사람이 태어날 때도 소경된 사람이 약도 안 바르고 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바로 나았다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를 데려오라 했어요. 그 부모를 데려와서 부모에게 묻기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물었냐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습니다. 소경된 아이로 태어난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 것은 예수로 말하면 뜬 것은 아는데 이 부모가 왜 그랬느냐 하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으니까 예수님이 떴다 하면 이단으로 몰려 출교당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내가 지금 본문 뒤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하소서 하였더라. 이 부모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고쳤다 하면 출교당할까 싶어요. 무서워가지고 이 아이가 다 컸으니까 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는 눈을 고친 건 하나님 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 앞뒤 말이 안 돼. 왜?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하겠습니까? 같은데 예수는 죄인 같단 말이죠.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예수는 죄인 같다. 이게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도 안 말을 묻습니다. 네가 진짜 어떻게 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조금 화가 나서 말하기를, 아까 내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하고 지금 다시 묻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다시 묻는 것입니까? 약간 화가 나고 놀리는 마음으로 이 소경 눈 뜬 사람이 말을 했더니 이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했던 것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 소경이 그때 아주 뭐랄까요? 진지한 말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 여기 있습니다. 9장 3절부터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자, 이 바르게 말하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인으로서 내 눈을 뜨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니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웠던지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더라. 여기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시켜 버렸어요. 예. 여러분 출교는 그 당시에 집에 같이 못 삽니다. 유대인에 해서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에도 못 삽니다. 아니 사회 구성원에서 쫓겨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또 여기 바리새인들의 말 중에서도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말은 이제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소경은 자기 죄거나 부모 죄거나 어쨌든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소경은 자기 죄 아니면 부모 죄로 처음부터 온전히 죄인으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온전히 죄인으로 태어난 놈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들으냐. 그래서 이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출교시켰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와요, 다시. 아까 눈을 뜨게 해줄 때는 예수님이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고 가버렸었어요. 씻고 오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게 36절에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오신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출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그보다도 누구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 출교당할 그 무서움보다도 자기를 고치니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고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확실히 믿고 출교당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말은 너를 고친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임을 믿느냐. 더 세게 말하면 너를 고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대답이 뭐겠습니까? 36절에 나와 있죠. 대답해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누구죠? 내가 그다. 이렇게 했더니 38절에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납죽 절을 하고 주여 정말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를 설명해요. 진짜 하실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39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39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그러니까 맹인 아닌 사람은 맹인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잘못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지금 눈 뜨고 있는 사람 전부 맹인 되게 하고 눈 감고 있는 맹인은 이제 눈 뜨게 하고 이렇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을 바리새인도 들었어요. 옆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을 바리새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때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우리처럼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린 지금 눈 뜨고 있으니까 우린 소갱되게 할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그다음 그 말이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맹인되게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그때 주님이 진짜 얘기를 하죠. 이게 4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 이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면 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주님을 못 봅니다. 이게 자신을 알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네 죄가 없겠지만 나는 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네 죄가 그대로 있다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면 주의 용서를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신 사람이 죄인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다. 네가 본다고 하면 네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못 본다고 하면 네 죄가 없거니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 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나는 의롭습니다. 죄짓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글들을 갖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로 꼬박꼬박 드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하면은 안 나올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오네요.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냐.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사람은 의롭다. 죄 사함을 받고 집으로 가다. 바리새인은 죄인이면서 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 아니라고요. 오늘 삶을 하면 쭉 간단하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뭡니까? 죄인은 죄악이, 어둠의 죄악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을 덮은 겁니다. 스며든 겁니다. 우리 영혼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 몸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 영혼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죄가 우리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감각기관이 막혀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주 설명했죠. 여러분은 지금 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 보지 못한다. 왜? 영혼의 눈이 막혔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건 육체의 귀는 정상이지만 영혼의 귀는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을 참 소경이라, 참 기먹으리라 그래요. 그냥 육체의 소경을 소경이라 하고 영혼의 소경을 참 소경이라 하고 육체의 기먹으리를 그냥 기먹으리라 하고 영혼의 기먹으리를 참 소경 기먹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보기는 봐도 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근데 왜 그렇다고 분명히 이유도 설명하죠.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하는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죄인 이꼴 뭐죠? 참 소경이요. 죄인과 참 소경은 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 죄와 허물로 물들어 버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것은 곧 영혼이 눈이 어두운 것이고 기가 막혀버린 것이다. 그래서 죄인은 눈이 먼 자요, 영혼이요, 또 기가 어두운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대로 하면 합시다. 예. 죄인이 꼴 기먹으림, 죄인이 꼴 소경이요. 육체의 소경이 아니라 영혼의 소경이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소경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소경과 죄인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그가 소경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께 나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그러니까 소경임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소경임을 안다면 네 죄가 없겠거니와. 네가 소경임을 알지 못한다면, 네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네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4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죄인임을 알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죄인 맹인이라 아니라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와 허물이 우리 마음을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이것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사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예수님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자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된 자를 의미합니다. 왜? 날 때부터 죄인된 자들은 날 때부터 영원히 소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날 때부터 우리 죄인은 날 때부터 영원히 소경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난 것은 그 누구를요?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만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경의 눈에 뭘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미 영원히 그죠?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눈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 영혼의 죄와 허물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잖아요.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눈을 진흙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게 되면 죄와 허물이 우리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덮었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시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씻어주리라 믿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실로암 물에 가서 그 물이 진흙을 싹 씻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 나가시면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싹 씻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 죄인들이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로암은 아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암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7절에 보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덮여있는 죄악의 죄와 허물을 싹 씻어버리시고, 그렇죠? 우리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 실로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실로암은 누구겠어요? 진짜 실로암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같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죄와 허물을 싹 씻어버리시고 진흙을 씻어버리시고 실로암 물이 진흙을 씻어버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의 진흙을 씻어버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실로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뭘 위해서요? 우리 영혼에 덮여있는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려고 보낸 성령이 진짜 실로암임을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영혼의 죄와 허물이 덮였는데 성령 오셔서 씻으면 우리 눈이 떠지면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이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년을 택해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이가 씻으라. 그러면 실로암이 네 진흙을 싹 씻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죽게 나가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주님이 소경을 택하사 진흙을 바르시고 그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주시험 교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우리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께 나가시면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씻어주시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나가 씻음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아냐고요.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를 하죠.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yani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구나,
가슴 치며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스스로 회개한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스스로 죄인임을 안다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요. 스스로 죄인임을 안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아무나 다. 그러나 아무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도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죄인임을 모르고 사는데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성령이 역사하사 네 영혼을 씻어서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데 스스로 회개할 수가 있냐고요. 누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눈을 뜨고 예수를 믿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소경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경이 한 일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경이 한 일이 별로 없어. 왜냐면 소경이 얘기를 자세히 했어요. 자세히 했는데 소경이 눈 뜨기 위해서 지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나 있어. 그걸 보세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소경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소경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기능을 여기서 눈을 이게 발라주면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어요. 왔더니 씻었어요. 씻고 난 후에 어떻게 돼? 이야 진짜 예수님 믿으니 그때는 예수님이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죠. 아니고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커서 나중에는 출교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를 믿어요. 그가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탁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가 뭐랍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무릎 탁 꿇고. 저는 이때 여기 보면 회개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내가 당신을 주로 믿겠습니다. 꼭 여러분 막 소리내서 회개해야 회개입니까? 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는 진짜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 아닌 그 일로만, 그 일이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그 일로.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그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근데 만나 여기 우리 중에 그때 그 현장에 다 있었고 다 소경인데 주님이 전부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그러니까 실로암 모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골짜기에 있어요. 소경이 찾아가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경 만난 데는 예루살렘 밖입니다. 어느 길목에서만. 근데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을 것을 했을 때 우리 중에 몇 명 가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제가 주세움 교회 성도님 다 가겠지만 몇 명 가겠어요? 제가 볼 때 세상에 가면 몇 명 안 갈 것 같아요. 아마 진흙 바를 때부터 바르지 마시오. 내 눈에 왜 진흙 발라요? 안 하는 사람 다 많을 거라.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하면서 진흙을 바를 때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로암과 씻어라. 굉장히 요즘은 장애인들도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참 좋은 세상 그리 되어야 맞아요. 다 옆에서 안내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잖아요. 그때 소경들은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아무도 손잡지 않아요. 오히려 지 혼자 다니다가 죽었으면 좋다고 생각할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이 사람 누가 손잡아줍니까? 실로암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진흙 바르고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영혼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본인이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갈망이 있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다 하나,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더만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나니. 이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찾는데 레이더를 돌리고 싹 돌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찾는 자기를 찾는 영혼을 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찾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주여 내가 올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에 갈망하는다. 이건 본인도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알아. 이 사람의 영혼이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가면 이 사람이 나를 영접해 주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다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장 2절로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들어온 자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물론 하나님 찾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세요.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으세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의 사모함을 알고 내가 가면 나를 영접해 주겠구나 이걸 알고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해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을 생각해보라고요.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온 분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갔습니다. 근데 주님 찾아갔더니 한결같이 신기하게 다 주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가면 다 영접했어요. 수가성 여인도 영접했고 주님이 먼저 찾아갔지만 삭개오도 찾아갔더니 주님을 영접하고 또 소경 바디메오도 영접하고 수르온 여인의 어머니도 영접하고 다 영접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찾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영접하겠구나.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나 예수로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 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니 그들의 갈망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처음부터 회개하고 십자가 믿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읽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충분해.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을 들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여 내가 구원받기 진짜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정말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며 살기를 정말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